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베소서 강론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간 말씀드리기를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은 거의 전부 다가 전반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후반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활해야 된다는 실천론, 행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도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행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 지난 주일까지는 그 같은 실천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각 분야,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의 문제이고, 또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 주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성경적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 요즘 현대로 말한다면 직장의 오너와 그 직원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바울의 권면을 마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을 논하고 있습니다. 종말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말세다 한 지가 오래되었죠.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 메시지에서부터 벌써 그 말세라고 선언된 이후로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고, 그 같은 말세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6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어떤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임전태세를 권면하고 있다라면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얼마나 더 위급한 순간인가, 얼마나 더 전쟁 그야말로 일보 직전의 영적인 그런 상황인가는 굳이 재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종말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권면하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의 임전무퇴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오늘 2주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일 주보는 여러분 또 한 주간 더 갖고 가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의 서신에 보면 신앙생활을 싸움이나 전투로 비유한 적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한다면 빌립보서에도 1장 29,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요. 그것은 뭡니까? 뒤에 문장이 뭐겠습니까? 몰라도 무슨 문장이 나올 줄 알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이다. 끝. 성품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행동이 생활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 천당,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다. 그것도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그것만 아니라, 분명히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현대 우리 1000만, 입으로만 1000만, 1200만 부풀려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고난 오면 다 도망가고, 고난 오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난과 핍박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내가 11절 얼마나 했고, 얼마나 주일 지키고, 얼마나 독실하게 수십 년 동안 꾸정물에 손담가 가면서 교회를 지사 충성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오냐고. 고난이 오면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납득하게 해보세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했는데, 예수 믿다가 조금 교통사고라도 나고 애가 아프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 벌써부터 삐져가지고 마음에 무슨 상처받았다는 그런 브랜드로 그런 것으로 막 이 천만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는 이 상처받았다는 이게 무슨 지가 훈장이야? 되먹지 못한 그런, 야,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은 안 받고 조금만 하면 팍 상처받았다고. 이것을 지금 빌립보 1장 29절과 30절을 예시로 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너희에게도 뭐라고?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걸 싸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이 뭐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2절이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 그걸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12절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로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하여 모름지기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이 뭐냐?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빌립보 1장 29절 30절 하나만 우선 말씀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뿐인가요?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 경계하노니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싸움이다, 전투다, 전쟁이다는 겁니다. 전쟁 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바울 사도는 역시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
고난을 받을지니. 야, 상처받지 마 이 등신아. 고난받아. 뭘 고난을 안 받으니까 상처를 받지 이 등신이. 야, 고난받는 사람, 고난을 견디는 사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 예수님이 상처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제자들이 배신에, 로마인들의 욕에, 주변에 둘러싼 유대인들의 그 함성과 정죄와 조롱에 예수님이 상처받았어요. 귀신 신나는 까물. 성경에는 상처란 말이 없어. 고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아주 등 따시고 펴버리고 도대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말이야. 고난 받아라. 도대체 마귀는 이 언어를 점령을 하죠. 이런 언어들이 한국교회에 수북하다고. 그 언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지난 세월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어휘, 단어, 언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단어 하나 사용하는 거 들어보면 알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응? 단어만 들어도 알죠. 그게 사상교육, 이념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영분별이 자동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생토록, 말하자면 나이 한 35살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그가 나중에 한 66세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1차, 2차, 3차 로마 전도로 해서 마지막 두 번째 로마 옥에 갇혔다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생토록 주님을 향하여 다름박질한 자신의 어마어마한 신앙의 삶을 한 줄로 뭐라고 요약했느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나는 전투병이란 말이에요. 전투병. 최전선에서 싸운 십자가 군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가름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오늘날 이렇게 팔자 좋게 늘어서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주일날 주일만 지키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하면 되는 따위,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물론 지난 3년 동안에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거, 그건 신앙생활이죠. 또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하는데, 남편이 못 나가게 하는데, 직장에서 못 나가게 하는데 교회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서 싸워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하러 나오는, 이건 뭡니까? 이것도 싸움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잖아요. 오늘 촬영이야. 어이 김 작가, 저쪽에 용인에 모여. 양평에 가야 돼. 양주에 가야 돼. 저 청평에 가야 돼. 촬영장 알지? 07시까지 모여. 그러면 버스 대절해서 가고 차 타고 가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전부 다 스텝진들이 전부 다 무거운 거 들고 이거 지고 그래 촬영장으로 간단 말입니다. 주일인데.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거든. 직장에서 가라면 가야지, 박으라면 박아야지, 심으라면 심어야지, 기라면 기야지. 교회 가면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저 자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룻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남편 가장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르온 두 아들 먹여 살리기 위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영적인 떡집을 떠나서 이방 땅에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그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으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하고 가서 자기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명을 버리고 영적인 장소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모압 땅으로 내려가,
세상으로 내려가, 엠마오로 내려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제시대나 6.25 때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을 돌아보세요. 그들이 주일만 지킨다고, 주일만 지키고 예배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투옥, 고문, 사형, 재산이 정몰되고 직장에서 내쫓기고 예배당이 불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뭔 요즘처럼 참 이 목사들도 이런 설교하기가 정말 쪽팔립니다. 뭐 고난을 받아라, 전투적으로 살아라, 뭐 싸워야 된다, 십자가 군병이 된다,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해도 부족할 판에 주일 지키세요, 이따위 설교를 하고 앉았으니 웃기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세요, 11조 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런 ABC 아주 기초적인 것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자빠져 있으니 목사들도 참 할 소리가 없다, 할 일이 없다. 지금 어느 세월인데 이제 주일 지키라고, 이제 뭐. 우리의 선배들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주일 지키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순교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그걸 극복하며 살았던 그 피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구가한 이 70년의 세월, 그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70년간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는 뭘 인식을 못하냐면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박해가 없는 거. 박해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거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핍박이 있고 좀 고난이 있고 가시밭길로 가면 그냥 교회 안 가는 거야. 그냥 교회를 끊어버리는 거야. 영어 학원 끊어버리고 태권도 끊어버리듯이 교회를 확 끊어버리는 거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학원 다니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구속되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후 70년 이상 누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구나 누리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교회가 70년 넘게 70년이에요. 두 세대가 넘어가도록 70년 넘게 장기적으로 교회사 2000년 동안 한 나라에서 70년 넘게 장기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지속된 나라는, 지속된 기간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전후 70년 동안 마음껏 한국교회가 한국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기적 같은 거예요. 은혜예요. 지금 교회사에서, 세계사에서.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니까 2022년까지, 작년까지만 돌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2, 3년 사이에도 기독교를 억압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리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말리, 수단, 나이지리아, 에리트리아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러시아, 북한, 중국, 베트남, 인도, 카타르 등등 기독교를 심대하게 박해하는 국가입니다. 북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기도 선교 단체인 오픈 도어즈 보고에 따르면 잘 들어서 2020년에서 2021년 1년 사이에 최소 5,898명 5,900명 정도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서 1년 사이에 살해됐습니다. 이런 뉴스에 안 나죠. 2021년에서 2022년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6,000명 가량이 예수 믿다가 살해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해됐다니까. 테러, 폭탄, 수리탄, 이렇게 칼로 찌르고 죽창으로 찌르고. 6,175명의 기독교인이 재판 없이 체포되었으며 3,829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되었습니다. 2012년 2년 전에는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이 2020년도에 비해서 24%나 증가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점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사이에 24%가 더 증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최악의 박해를 받는 상위 50개 국가를 순위로 매긴 세계 감시 목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서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3억 6천만 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 들락날락하고 성경책 끼고 돌아다니고 신방 다니고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이야. 길거리에서 뭐 찬송 부르면서 무슨 버스킹하고 말이죠, 마음대로. 이건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후 70년간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목숨을 건 사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뭐냐?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1,000만, 1,200만 하는 건 내가 인정을 못하지만 설령 그 숫자가 맞다 할지라도 그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는 박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박해 같지도 않은, 박해에 비협도 되지 않는 문재인 5년에 서울 시내 교회가 99점 몇 %인가? 99.7%. 약 3점 몇 % 제외하고 전부 다 2020년 8월 달에 문 닫고. 그 뭐죠? 지랄이죠. 여러분 그 뭐죠? 간질병 걸리면 땅바닥에 막 그렇게 뒹굴지 않습니까? 그걸 지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랄한다.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탁 되면 멀쩡한 사람 양복 입고 스테이크를 잘 썰다가도 레스토랑에서 막 땅바닥에 뒤집고 막 입에 거품을 먹고 눈이 돌아가면서 땅바닥에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민망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기가 막히고 그 행동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문 닫은 것은 그보다 더한 지랄입니다. 더한 지랄이죠, 그게. 영적인 지랄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냥 지랄이 아니라 지랄 발광을 한 겁니다. 발광을 한 거죠.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은 2000년 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나 중세 가톨릭에 의해서 고문 학살된 7천만 명의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 일제박해, 6.25 공산당의 박해가 있었고 지난 5년은 문재인의 박해가 있었을 때 우리들도 싸웠어야 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와 그 힘, 예수님의 힘이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뭐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대함이라 그랬어요. 대함, 적을 향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의 강건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웠습니까? 지난 3년? 문재인 5년 동안 싸웠습니까? 다른 정부에서는 싸울 일이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지난 70년 동안에? 싸울 일 없었습니다. 아무 싸울 일 없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 한국교회는 꽃을 피웠습니다. 꽃이 만발한 시대, 종교의 자유가 충만했던 시대, 박정희 전두환 시대입니다. 간첩들, 빨갱이들만 벌벌 떨며 숨어서 살았던 시대. 문재인 시대는 간첩이 꽃을 피웠던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숨어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타협한 것이 교회의 질할발광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2절에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었던 로마의 박해 시대야말로 종말 아닙니까? 정말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누가 칼 들고 나가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도 영적인 전쟁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짱돌 들고 나가라 그럽니까? 누가 화염병으로 들고 나가라 그랬습니까? 누가 횃불 들고 시위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정부를 아주 타도하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뭔가요?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훈 끝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날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나로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외웠잖아. 에베소 6장 19절 맞나? 그 끝에 나오잖아요. 끝에 그걸 이제 쭉 말씀을 이제 에베소 강론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10절에서 12절까지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쭉 말씀드린 첫 번째 대지는 뭐냐? 신앙생활이란 뭐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지를 하나 이야기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2주, 3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영적 전쟁이란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뼈에 새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헌신 예배하고 밥 해 먹고 윷놀이하고 서로 커피 마시고 특송하고 찬양대 앉고 오르간 치고 무슨 관현악당 치고 지휘하고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거 성경은 그걸 신앙생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 30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부정하고 있잖아요. 고난도 받을지니.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것은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군인.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만 우리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하여 사오니 신앙생활은 순교의 길이요, 신앙생활은 상처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은 순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 임전무태의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시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